역대상 12장, 역대상 12장 32절 말씀 읽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한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오늘 새벽에 묵상 제목은 이사갈 지파입니다. 야곱의 아들 이사갈. 이사갈이라는 이름은 어머니가 아기를 낳을 때 난산을 했든지 어떤 어려움을 당했든지 고난 중에 얻은 아들, 고통 중에 얻은 아들, 그런 제목의 이름입니다. 여호수아 장군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서 1장에서 13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고 14장에서 22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고 1장서 13장까지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14장에서 22장까지는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23장,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연설입니다. 그 속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어서 여호수아서 23장, 24장을 세겜회의라 그래서 성경에서 특별하게 다룹니다. 특히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인 24장은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기 때문에 24장 1절에서 15절까지를 구약의 사도신경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이사갈 지파는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에 이사갈 지파는 가장 나쁜 지역에 배정받았습니다. 이사갈의 바로 친형인 스불론은 인천과 같은 부산과 같은 바다를 낀 교통이 편리하고 문물이 드나드는 곳에 배정받았는데 이사갈은 우리나라 충청북도와 같이 바다가 없는 내륙 산악지방 척박한 곳에 이사갈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척박한 땅, 불편한 땅, 가장 생산성은 떨어지고 어려운 곳에서 이사갈 지파는 다른 지파가 가지지 못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질박하게 열심히 노동해서 자립경제를 이루고 가난 중에도 나누어 먹고 고난 중에서 정신세계, 영적인 세계를 갈고 닦으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지파가 됐습니다. 스불론 지파는 바닷가의 좋은 위치에서 무역을 하고 환경이 좋으니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을 해서 별로 자기들끼리 잘 살았지 기여를 못했습니다.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32절, 역대상 12장 32절,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다.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위기에 있다. 온 백성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며 지금 어떤 처지에 있다. 시대의 상황을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깨달았습니다.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었다. 이런 난국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처신하고 뭘 기도하고 뭘 고민하고 어떤 결단을 해야 된다는 그 나갈 방향과 행동 지침을 분명히 아는 지도자, 중간 지도자가 200명이었다. 중간 우두머리, 교회로 말하면 당회장 목사가 있으면 당회원, 안수 집사님, 권사님 같은 중간 허리를 해당하는 중간 지도자가 200명이나 있어서 그들이 산악지대의 제일 열악한 조건에 살면서 지금 시세가 어떻다, 시대가 어떤 처지에 있다, 그걸 잘 알고 이런 시대에 백성들이 뭘 행동하고 뭘 기도하고 뭘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지도자가 200명이나 있었다. 그래서 사울 왕의 말기입니다. 다윗은 아직 왕의 자리에 오르지 못했고 사울은 기울어지게 됐습니다. 그런 시대적인 격동기 변화기에 백성들이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기존 권력, 기존 체제 사울 쪽에 줄 서야 되냐? 새로운 희망, 새로운 세력 다윗 쪽에 줄 서야 되냐? 사울 쪽에는 권력도 있고 재물도 있고 출세길도 있는데 다윗은 바닥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능성과 희망만 있지 아무것도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중간에서 우왕좌왕할 때에 이사갈 지파가 깃발을 올리는 겁니다. 이 나라에 살 길은 다윗이다. 다윗이 희망이다. 우리나라 박노해라는 시인이 있는데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사람이 희망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사람이 희망이다. 이사갈 지파가 그걸 선포하는 겁니다. 이 나라의 미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비전을 주고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 다윗이 나라의 미래다, 희망이다. 이걸 깃발을 들고 퍼뜨리는 겁니다. 40절 말씀.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 왔으니 곧 밀가루 가자와 무화과 가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지도자를 잘 세우고 나니까 나라와 백성들에게 희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니까 기쁨이 오고 백성들이 용기와 활력을 되찾게 됐습니다. 아무리 배부르고 편하고
해도 나라에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으면 사람들이 분열되고 기가 죽고 육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하는데, 이사갈 지파가 어려운 시기에 깃발을 분명히 들어올리고 다윗이 대안이다, 다윗이 희망이다, 그걸 분명하게 외치니까 중간에 우왕좌왕하던 사람들이 그래 맞아, 다윗이 있었구만, 다윗의 깃발 밑에 모이자, 온 나라의 기쁨이 되찾아오게 됐다. 참 귀한 말씀이지요. 항상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이 희망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헌신된 사람, 사람을 통해서 용기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대안을 주십니다. 그런데 위치 좋은 곳에 주황무대에 있었던 지파 사람들이 아니라 변두리의 후진 곳에, 열악한 곳에, 척박해서 살아가기도 벅찬 곳에 있던 이사갈 지파를 통해서 희망의 소식을 전하고 깃발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은 항상 변두리에서, 열악한 곳에서부터, 고난과 시련 속에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들에서부터 희망은 시작됩니다. 이사갈 지파가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한국 백성이 같은 점이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어려운 처지에서 숱한 고난의 역사를 쌓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이 만나는 꼭지점, 세계 변두리 중의 변두리, 열악한 곳에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세력이 일어나면은 아시아 쪽으로 공격하면서 이스라엘이 짓밟히고, 아시아 쪽에서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일어나면 또 이스라엘이 짓밟고 유럽으로 진격했습니다. 아프리카 쪽에서 세력이 일어나면은 또 국력을 뻗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통과했습니다. 숱한 전란 중에서 늘 고난의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지리 정치적 위치입니다. 우리나라도 한 가지입니다. 북쪽의 대륙 세력, 남쪽의 해양 세력 사이에 한반도가 다리가 되어서 어느 세력이든지 우리 한반도를 통해서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중일전쟁, 노일전쟁 모두 자기들 나라에서 전쟁한 게 아니라 우리 조선반도에서 전쟁터로 삼았습니다. 죽는 건 조조군 사람 말이 있듯이 당하는 건 조선 사람이랬습니다. 하도 피란 사례를 많이 다니고 하니까 전 세계에 없는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보재기. 전 세계에 보재기 쓰는 국민이 없습니다. 보재기 펴고 거기에 급한 대로 치욕, 치살, 칫솔, 뭐 급한 것 거기에 뚫뚫 사가지고 울러매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재기라는 것이 참 편리하고 좋은 긴데 우리나라의 고난의 역사를 말해주는 겁니다. 피난용 긴급 그릇이 보재기지요. 그 속에서 같은 고난을 겪었는데 내용이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고난의 역사 속에서 이사야서, 요한계시록, 로마서를 쓴 영적인 열매를 가졌는데 우리는
같은 고난 속에서 정감록이니 토정비결이니 뭐 이런 책들을 남겼습니다. 내가 12살 때 우리 집안이 1월 달에 재미삼아 토정비결을 봤는데요. 그때 내가 생년월일을 딱 맞추어서 토정비결을 찾았더니 금년에 아들 낳을 운세로다. 12살 때 아들 낳을 운세로다. 동방의 의인을 만나서 팔자가 바뀐다. 그래 일부러 동쪽으로 가봤는데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믿고 해마다 운세를 따지고 난 중앙일보나 조선일보 같은 큰 신문에서 정월 1월 달 되면 금년의 운세 가는 난이 문화면 끝에 있습니다. 참 내가 한심하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신문에서 무슨 운세가 어디 있냐, 운세가. 그 사람들이 그런데 기댈 데가 없으니까 거기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시편 119편이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고난 중에서 갈고 닦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 일러줍니다. 우리도 같은 고난을 겪었으면서 우리는 그런 영성을 기르지를 못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내가 고생 안 하고 실패 안 하고 병 걸리지 않고 모든 게 좋았으면은 내 재주로 사는 줄 알고 흥청망청 인생을 헛되게 살았을 텐데 남다른 고난, 뼈를 깎는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됐습니다. 71절 말씀,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집안이 어려워지고 육신이 약해지고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참 그게 감사합니다. 참 유익했습니다. 왜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런 감사가 우리 심령에 깃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갈 지파는 12지파 중에 제일 나쁜 곳에 제일 토박한 곳에 땅을 배정받아서 먹고 살기가 맨날 땀 흘리고 아침부터 일해야 되는 각박한 자리인데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 이사갈 지파가 깃발을 분명히 들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다, 백성들이 뭘 실천해야 되고 뭘 행동해야 되고 뭘 선택해야 된다, 깃발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사갈 지파가 깃발을 드니까 우왕좌왕하던 다른 백성들이 맞아, 이사갈 지파 말이 맞아, 온 나라에 기쁨이 퍼졌다 했습니다. 여러분, 사회학에서는 에누바이러스라는 특별한 용어가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감기를 옮기고 병을 옮기는데 그 바이러스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사람을 죽게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에누를 붙입니다. need 할 때. 요구, 필요, 요청, need의 N자를 따서 N 바이러스 그러면은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한 교회, 한 회사, 한 가정이 우리 집안은 희망이 없어. 우리 회사는 미래가 없어.
우리 교회는 은혜가 없는 교회야.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에 꽉 차 있을 때에 새로운 목사님, 새로운 청년의 회장, 또 아들이나 회사의 새로운 간부가 아니야. 우리한테 주신 복이 얼마나 많냐. 우리가 단합해서 나가면 우리는 최고의 기업이 될 수 있어. 우리 교회는 정말 힘을 모아서 나가면 최고의 교회가 될 수 있어. 우리 가문은 지난날의 고난을 극복하고 한번 뜨는 가문이 될 거다. 2019년에는 희망을 가지자. 그럼 그 사람의 생각이 전념이 되는 겁니다. 그 전념되는 것을 N 바이러스를 가졌다 그래요. N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이 가정의 한 사람, 교회의 일원, 회사의 신입사원이든 간부든 사장이 들어서면 회사 전체가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가문이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 N 바이러스의 출처는 어디냐?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 응답, 영적인 용기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2018년까지는 지지부진하게 살아왔지만은 올해부터는 달라진다. 올해부터는 번데기가 껍질을 벗고 나비가 돼서 하늘을 오르듯이 올해는 그런 해야. 그게 N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비행기 조종사 말을 들으니까 비행기가 활주로를 쭉 달리다가 활주로에서 공중으로 뜨는 그 시간을 테이크업 그래요. 이륙, 테이크업. 공중을 쭉 달리다가 땅에 내리는 순간을 랜딩, 착륙입니다. 비행사들이 그때가 제일 긴장하고 중요하다 그래요. 땅 위를 달리던 비행기가 하늘로 뜰 때 파이로트는 온몸을 집중해서 전심을 다해서 비행기를 띄우는 겁니다. 한 나라, 한 교회, 한 기업이 부진하게 10년, 20년 바닥을 헤매다가 한 번 뜨는 순간 그걸 사회학에서는 서든업 그래, 서든업. 어떤 계기에 위로 뜨는 그 순간 테이크업, 이륙하는 시간. 그게 영의 감동이 되는 순간이지요.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 그런 비행기가 이륙하듯이 지나간 세월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뜨는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N 바이러스를 성령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응답이에요. 뭘 이루어져서 뭐 돈이 생겨서가 아니요. 그런 용기와 신념과 확신을 가지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배우게 되고 그 법을 지킴으로 내가 이사갈 바 같이 시세를 알고 백성이 나갈 방향을 아는, 그래서 공동체 전체에 기쁨을 전파하는 N 바이러스의 사람이 되었다.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의 세계를 너무 뭘 주시는 거, 받는 거 이런 데다가 치중하기 쉽습니다. 뭐 가슴이 뜨겁고 뒤집어지고 그런 쪽에 너무 감각적인 데에 치우칩니다. 영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다른 N 바이러스, 영적 바이러스, 고난을 오히려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내 인생의 목표, 나갈 길을,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내 생의 최고의 자리다.
올해 내 인생이 최고의 해로 만들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79세에 들어가는데 2019년 365일 내 인생에 최고의 해가 될 줄로 나는 아주 작정하고 믿고 그렇게 나는 기도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365일 하루하루가 내 인생의 최고의 해가 되게 하자. 그래서 적극적이고 공격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살다가 천국으로 옮겨가자. 그거 생각하면요, 산길을 걸어도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주머니에 돈이 없고 먼지만 들어있어도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뿌듯한 마음, 그게 영적 바이러스고 이사갈 지파가 그 시대에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경제로나 모든 면에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길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너무 인생살이를 부진하게 우리가 게으르게 살아오지 않았는가. 돌이켜 회개하는 자기 성찰의 시간,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게 하옵소서. 시편 기자의 말을 따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내가 지켜야 될 법을 나아가야 될 방향을 이루어야 될 비전을 알게 되었나이다. 그런 목표가 기도가 내 입에서 찬양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